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없죠? 예배 드릴 준비 되셨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모든 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은 독생 잘해주심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은 독생 잘해주심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처음부터 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
박수 치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파 주의 놀라운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 드리세. 저새들도 노래 부르네. 나무들도 발을 흔드네.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날씨긴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두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새기면서 삶에 나가서 정말 삶을 통하여 예배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들고 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예배 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그 시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와 과정 가운데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를 섬기는 부장님, 총무님 또 모든 선생님들 계십니다.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기도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비록 밖에 날씨는 우중충하고 우중충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은 우중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활짝 피는 그런 꽃과 같이, 아니 살짝 피는 그 햇빛과 같이. 우리 친구들 혹시 저 텔레토비 알아요? 우리 친구 텔레토비 세대 아닌가? 나 어릴 때 텔레토비 봤다 손. 이게 현섭쌤 나이 때예요? 텔레토비가? 우리 친구들보다 위에 단계예요? 잠깐만, 그때가 봅시다. 내가 99년도 나나 흉내를 냈어요. 그럼 미안해, 우리 친구들 한참 더 위에 있어야 되구나. 네, 현수쌤 때가 맞겠네요. 그때가 텔레토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토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나 뭐죠, 현수쌤? 보라뚜비 나나 뽀 이렇게죠. 4명의 그 텔레토비가 아니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활짝 웃는 아기의 해예요. 아시는 분들만 알까요? 우리 친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텔레토비 해 하면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알죠? 네, 우리 승근생 격하게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의 웃음과 같이 밝은 그 햇빛과 같은 우리 친구들의 미소를 나는 보고 싶은데 역시 우리 친구들은 너무 심각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친구들은 보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죠, 재혁아? 자, 나는 안 심각하다 손. 이게 든 거야. 든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든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조금 밝은 모습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어때요? 까르르 웃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회장님이 너무 과묵해가지고 우리 고등부 회장님이 너무 과묵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학교에서도 저러냐 그랬더니 never. 그쵸? 테리마. 그건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안 친해요? 몇 반인지도 몰라요? 그건 알고 가보진 않아요? 네. 그래 뭐 이야기 듣기로는 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교회 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웃고 더 열심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식 질문 있죠? 자, 교회 오자마자 기도한 친구 손, 하나님께 인사한 친구 손. 하나 둘. 이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이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이거는 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아직도 없어요. 네, 계속 질문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질문할 테니까. 자, 2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회개 기도. 두 번째 뭐?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 2가지 기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바라는 자에게 오늘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조금 길죠?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오늘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을 영어로 하면 뭐? 데이빗. 몰랐어요? 다윗을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외국 이름들 중에 보면 되게 많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이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책에 국어 교과서에 보면 맨날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와 누군지 아세요? 철수와 영희. 혹시 이 중에 철수와 영희 계신가요? 옛날엔 되게 많았나 봐요. 그리고 요즘에 그 관공서 가면 길동이가 많죠. 홍길동. 네. 많은 그런 이름들,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똑같은 거는 절대 아니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 어떻게 보면 핵심 말씀은 7절인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오늘 핵심 말씀은 13절이더라.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많은 인물들로부터 다윗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있는 별이 무슨 별인 줄 알아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것 자체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찌 보면
더 아브라함보다, 그의 시조인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최정성기를 달렸었던 인물이거든요. 무력으로나 그리고 경제력으로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압도했었던 그 시절의 왕이 다윗이에요. 한마디로 최전성기 시절이 바로 다윗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즈 시절이 바로 다윗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정말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어서 아직까지도 다윗과 같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다윗은 왜 소중한 인물일까? 그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그들의 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일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만드는, 어떻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 믿는 자로서 들어야 될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되게 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전에 단순히 한 집안의 막내로서 집안의 대소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무엇하는 존재였냐면 그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양만 양쳐야 되는 자예요. 온 가족이 잔치를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자? 저기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목동의 신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됨으로 다윗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기에 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나중에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의 최측근의 이제 군장들, 그의 용사들 이름이 쭉 흘러나오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내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를 왕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백성의 지도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제가 어떻게 살던 상관하지 않겠다. 쟤는 어떤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이 당시에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직분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으로 치자면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고 인정받고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권, 군사력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 사울이죠. 왕이었었던 그 사울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 새로운 사람을 내가 부을 거야. 새로운 사람을 너에게 데려올 것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해서 기름 부어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가 하나님의 사무엘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그걸 알면 나를 가만히 놔둘까요?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분명히 나를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단한 사무엘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군사적인 능력 앞에서는 한 사람의 두려움을 떠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라. 누가 뭐라 하겠느냐? 서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누구를 초대해라? 이새를 초대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힌트를 주죠. 누구 가문에서 왕을 세우겠다?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겠다.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베들레헴에 많은 장로들이 나와서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원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이, 우리 부족이, 우리 족속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요.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 베들레헴에 오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정세에 왔다라고 하는 소리는 뭔 일이 있구나. 그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엘리압을 봤을 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좀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의 장자 엘리압을 데리고 왔어요. 딱 사무엘이 보기는 키도 크고 장대하고 원래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었던 왕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던 거고 사울과 같이 큰 용사가 될 것 같은 사람이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엘리압은 내가 이미 버렸다. 사울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왜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그리고 나머지 형들 다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이게 다냐 물어봤을 때 마지막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우리 친구들 소개팅 해봤죠? 해봤죠? 그럴 때 갑자기 고개 드는 친구들은 해본 것 같아. 네. 소개팅 나갈 때 항상 뭘 할까? 제일 먼저 뭐 할까? 우리 선생님들 소개팅 나갈 때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승균쌤 소개팅 나갈 때 뭐 해요? 제일 처음에? 모릅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뭐 혜연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미라쌤 소개팅 나갈 때 뭐 해요? 제일 처음에?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현섭쌤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닌데. 왜 기도할까? 잘 되게 해달라고? 네. 뭐 중요하죠.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통 사람들은 소개팅이 딱 잡히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옷 사러 갑니다. 머리하러 갑니다. 목욕하러 갑니다. 뭐예요? 외모를 꾸미는데 첫 번째 시간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첫인상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 딱 만났을 때 느낌과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얼굴과 몸과 모든 것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딱 보자마자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뭔가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있다라면 이제 그때부터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막 벌이긴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첫 모습, 첫 인상, 그 외모를 보게 될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만화에서 보듯이 여기 풍선이 있어가지고 막 글이 써져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의 마음속 내가 다 알까 모를까? 나는 한 명도 몰라요. 내 자식 마음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인 마음도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그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겠죠.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한계는 거기까지니까. 사람을 외모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처음에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외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형들, 7명의 형들은 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봤을 때 왕이 될 상이 아니었던 거지요. 마지막 다윗이 딱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셨냐면 오직 하나님만 앉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의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면, 심지어는 그를 못살게 부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나 못살게 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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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찾고 있었던 그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수시 쓴 학교, 내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교 가서 마음껏 놀아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1학년 친구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학교 생활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좋다, 학교도 가끔 가고 너무 좋다,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까? 2학년 친구들 아무 생각 없죠?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어요, 영수? 그건 몰라요. 혹시 2학년 친구들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벌써부터 수능 며칠 디데이 써놓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장수이기도 하고 대단한 음악가이기도 하며 대단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대단한 외교가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예요. 모든 면에서 천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그 천재인 다윗이 가장 우선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근데 그것이 항상 그랬어요. 그가 가장 우선순위 놓고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건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정말로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심지어는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의 인생을 온 마음을 바쳐서 모든 것을 모았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가 성전을 짓기 위한 부였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돈도 벌었고 열심히 일들도 했었고, 심지어는 시편 찬송가를 쓰면서 시편을 쓰면서 찬양대까지 조직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이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의 삶 자체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의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완벽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윗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다윗 대단해 보이죠?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만 특별하게 어떻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의 관심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무엇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제2의 다윗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그런 인물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최고의 위치로 분명하게 올려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어주세요. 다윗에게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될 힘이 필요했을 때 그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실력과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 또한 무엇을 주셨냐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 주시더란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 다윗과 같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으면 이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우상이 50대 50으로 있다 칩시다. 이것 뭐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80% 우상 20% 있다? 이것도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전부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과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대학교 가면 믿음 생활 저버린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로 우리 친구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마음속 깊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그래 너는 나와 함께하는 넌 나와 함께하는 자다. 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내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른 곳에 눈치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놀라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인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였을 때 다윗이 되었고 아버지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았던 아버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번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임자의 매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악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 친구들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슴 깊이 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봐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받아 주옵시고 정성 들여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기도회는 교육관 3층 오후 8시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자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하반기 수련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39주차입니다. 성경 쓰기에 힘쓰는 고등부가 됩시다. 성경 쓰기 3차 우수 시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배 끝나면 우리 각자 공부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2시 20분까지 2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기억하셨다가 그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